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아주 큰 분량의 부분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된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이 앞에 부분은 4장 44절부터 11장 31절까지는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가 언약서를 구성할 때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법규들 이렇게 나누었던 것과 같은 그 구조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칙을 따라서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세세하게 자세하게 시행해야 되는 규칙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법이고 시행령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나누는 구조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논리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법을 세울 때도 아주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먼저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세부 세칙을 정하는 방식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앞에 전반부 10가지 말씀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 부분에 이제 가깝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그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까지 이 10가지 말씀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 신명기의 10가지 말씀들은 큰 불길 속에서 나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두 돌판에 이것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것 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얘기했고 오늘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10가지 말씀들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이 1계명부터 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10가지 말씀들을 둘러싼 그 전후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이 10가지 말씀들 하나하나를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둘러싼 문맥의 전후 내용을 아는 것이 이 10가지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 6절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선은 이 그 10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5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해서 이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여기 이제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출애굽 2세대와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과 이 쌍방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와 이 출애굽 2세대는 이 10가지 말씀들로 언약을 세운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익히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어디서 인도하여 냈느냐, 어디로부터 탈출하여 냈느냐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김영삼 정부는 군부 독재로부터 문민 정부를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정권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김영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은 오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같은 대한민국 정권이라 하더라도 김대중 정권을 보면은 좀 달라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김대중 정부는 IMF로부터 탈출시킨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MF의 지배로부터 인도하여 낸 김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죠. 그렇죠? 그럼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김영삼 정부는 군부 독재에서 문민 정부로 인도하여 낸 정권이기 때문에 그 시행하는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군인들이 세력을 잡고 있을 때니까 이 군인 안에 하나회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있었죠. 군인들의 정치 조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뭘 시행했냐면 하나회를 해체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정치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체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군사 독재로부터 나온 인도하여 낸 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이 시행하는 방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군사 정권이 국가안전기획부,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여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압제하고 독재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는 뭐냐면 그 정치 사찰을 담당했던 국가안전기획부를 갖다가 다시 폐지하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군부 독재로부터 인도하여 낸 김영삼 정권이 내세운 정책의 모습인 것이죠. 그거와 달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는 대표적으로 IMF 하에서 인도하여 낸 정권이에요. 그러면 그 정권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구조 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MF는 금융과 기업의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금융을 개혁하고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IMF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말씀들을 이해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10가지 말씀들과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시행 세칙들도 전부 거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언약, 통치, 이게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6절을 이해하는 것, 그 5장 6절을 따라서 10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12장 1절에 법규와 규례들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보면은 뭐냐면 이 10가지 말씀들에 있어서 5장 6절의 말씀을 싹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5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말한 10가지 말씀들도 십계명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말씀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도입 부분에 이 부분을 먼저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1계명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0가지 말씀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전후 문맥을 살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전후 배경이 달라요. 이 10가지 말씀들이 주어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면 내가 죽일까 하노라. 이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올라와서 나를 만나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계속하는 가운데 바로 이 10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에서 이 10가지 말씀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10가지 말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노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도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역시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토단을 쌓은 곳에 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말씀들을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오지 마 죽일까 하는데 그나마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토단 위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너희와 교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계명으로 이 10가지 말씀들로 성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살자, 함께 만나보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자는 목표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과 신명기의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여 음성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여호와의 명령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들 안에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는 간단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10가지 말씀들은 뭐가 강조점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명령대로가 강조된다는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 22절에 언약의 두 돌판에 내가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가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한 이 말씀을 다시 말하지 않고 이것을 돌판에다 기록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호와의 명령서야. 여호와의 언약서니까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돼라는 의미로 지금 신명기는 10가지 말씀들 뒤에다가 5장 22절을 딱 넣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언약이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강조된 그런 신명기의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나온 중요한 사건,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그 배경이에요.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다시 맺을 때에는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 10가지 말씀들을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번에도 좀 연구하면서 보니까 신명기 주석가가 어떤 신명기 주석가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10가지 말씀들, 그 십계명은 순수한 윤리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10가지 말씀들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지고지순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거룩하고 숭고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주석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신명기 앞에서 얘기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한 네가 지나간 일을 회상해 봐라,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10가지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가지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음에 대하여 답변할 때 첫째와 둘째로 답변하셨죠. 그럴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첫째와 둘째를 나누는 것, 이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그것은 10가지 말씀들이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1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10가지 말씀들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두 부분은 서로 각자의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구약은 끝까지 그 두 돌판의 형식을 가는 거예요. 마치 휘장으로 갈라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두 개의 형식으로 가는데 신약은 끝까지 하나의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조차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10가지 말씀들을 말한 후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10가지 말씀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6장 4절로부터 5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신명기를 강론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었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전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10가지 말씀들이 이 말씀에 전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10가지 말씀들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을 지켜서 복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계명을 지켜서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그런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반적인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신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법전이 아니다. 그 점을 꼭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새로운 10가지 말씀들을 함축해서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을 또 하나로 통일하면 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성경책이 갖고 있는. 그랬을 때 이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도 보면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결국,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법전으로 이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과 같은 법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전제하고
이 10가지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만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속죄의 바탕을 둔 구원론은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구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교나 세례를 줄 때 가장 중요한 문답은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지식에 대해서 문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에 답변하는 것,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이 입교와 세례의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막 문답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 10가지 말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딱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사함을 믿고 병고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하는 전반적인 얘기는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이 10가지 말씀들이 갖는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9개의 계명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총괄할 때 여기 1계명에 다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강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역할을 이제 이 1계명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1계명 따로, 2계명 따로, 3계명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이거 연속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두지 않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2계명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 그러면 어떻게 두느냐? 거기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땅을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된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네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또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장 2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이 바로 어디서 10가지 말씀들을 배경으로 한 말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 썩어질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것은 정욕에 따른 욕망이고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투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어 설명하기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끝,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을 어겼을 때 3, 4대까지 이르게 하도록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거나 내 계명을 지키는 거나 동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두 번째 돌판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할 때 은혜, 우리가 룻기에서도 인애, 은혜 이런 단어는 전부 이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1000대까지 이르는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명기는 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신명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너희는 신의 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음성만 들었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장 15절과 16절에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내가 말할 때 너희는 형상을 보지 못했어. 나는 형상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과 좀 다르죠. 맨 끝에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라는 말이 이 계명에는 유독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을 히브리어의 문자대로만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텅 비게 올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텅 비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여 섬기는 예배를 말했는데 제3계명은 거짓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줄로 인정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텅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텅 빈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껍데기로만 부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지금 3계명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똑같이 이렇게 붙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돈을 잘못 벌어도 거짓말을 슬슬해도 사실 어쩌면 아내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모독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모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엄청난 모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 거짓으로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1부터 3계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고 그 다음에 12장 1절은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라.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바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과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10가지 말씀들의 그것을 주신 언약의 목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는 목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땅에서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1계명과 3계명까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뭐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타파하라는 얘기죠.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목적으로 이 10가지 계명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인 교회는 더 이상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10가지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약 백성들은 죄와 죽음을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세 번째 찾아오심에 대하여 같이 모여있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과 같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29절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은 뭐냐 하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와 정반대예요. 이 신명기의 축복을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버렸다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 것이고,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축복을 다 받고 있는 사람과 대비시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천국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분,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며,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과 같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다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 백성인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것, 신명기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는 자가 바로 내게 합당한 자다.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이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에 속한 가족관계나 그 질서나 땅의 것을 탐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제 모세의 율법 10가지 말씀들은 땅에 가나안 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끝났다. 그 나라는 망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새 나라를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10가지 말씀들의 1부터 3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딸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신약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오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텅 빈 마음인 것이고,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땅의 육신에 속한 모든 질서를 어떻게 하늘의 질서로 바꾸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아내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집과 전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탐심을 갖고 거기에 목적을 둔 구약의 신명기의 목표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어떻게 하늘나라의 것으로 승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정말 거짓 예배, 성령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갖는 위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이상 속이거나 스스로 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배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 거기에다 절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더 심각한 모욕이고 상처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이 거짓말에 제발 속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냐 없냐를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고 물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빈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천국을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목표를 향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르게 하셔서 10계명 중에 1부터 3계명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이 신약의 계명으로, 최고의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매일 매시 언제나 어디서나 마치 남편이 아내를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